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있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와 같은 말씀으로 또 자신의 계획을 그의 사랑하는 동료들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그와 같은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게 될 때 일이 있은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 에베소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또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은즉 병이 떠나가고 또한 귀신도 떠나가는 이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많은 술사들이 자신의 이 마술을 행하는 책들을 가져다가 불에 태우게 되었고 그 가치가 엄청난 액수의 그와 같은 많은 이 책들을 그렇게 불로 사르고 자신들이 이제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으니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었던 날들이 2년 반이라 그랬는데 계속해서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소위 대형 교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그야말로 큰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 안정숙의 존경을 받으며 평안한 가운데 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어쩌자고 저가 그것을 떠나려고 하는지 우리가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곳을 내려놓고 머나먼 나라를 꿈꾸어요.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센터라고 할 수 있는 그 도시 로마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결코 잠재우지 아니하고 다시금 상기하여 그곳에 가고자 하는 이 간절한 소원을 그의 동료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무엇이기에 저가 그 좋은 사역지를 놔두고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비전을 갖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는 모든 이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 센터에 있는 것이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곳에 아주 강력한 회중이 모여있는 전도와 선교에 그야말로 주름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와 같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이 그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강력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 전역으로 확장되어져 나간 일에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를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밤에 이처럼 사도 바울이 꿈꾸는 그 원대한 비전, 그리고 머나먼 나라, 그 도시를 꿈꾸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저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로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로마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와 같은 인생 여정의 최고의 목표, 어찌 보면은 내 인생의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 여러분 그것을 여전히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곳을 향해서 오늘도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전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저는 이 밤에 이 사도 바울의 비전을 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외침, 그 속에 담긴 소망과 꿈과 비전, 그리고 마침내 사도 바울은 그 꿈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절을 보면은 저가 그곳에서 온 이태를 보내는 가운데, 어디에서?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오게 되었고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그 로마에서
마지막 비전을 불태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는 그곳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종착역이라는 사실을 감지하고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 시대에 저가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목배임을 당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니 그는 마지막 자신이 감당해야 했던 그 비전을 오늘도 가슴에 담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꼭 최소한도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떠한 모습이냐? 나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잘할 수 있다. 나의 영역, 나의 상황, 내가 하는 일, 이 정도로 나는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올라가야 할 정상이 있다면, 내가 추구해야 할 그 자리가 있다면 나는 그곳으로 반드시 가야 해. 나의 인생 여정의 종착지가 여기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 안주하려고 하거든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같은 자에게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마침내 이루어야 할, 도착해야 할 로마는 어디에 있지? 이와 같은 생각을 다시금 떠오르게 하시고 또 상기시키시는 성령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나는 산후의 동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산후의 동리가 될 것이다. 나는 등경의 등불이 될 것이다.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그리고 소금이 될 것이다.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영향력을 미치는 자. 나라고 하는 한 사람, 나 한 사람 추기도 바쁜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누군가에게나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 그래서 산후의 동리요, 등경의 등불이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썩어져가는 세상을 방지하는 소금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것이 소원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꿈과 비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Open your mouth wide, I will fill it.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와 같은 말씀으로 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조금 열면 하나님께서 조금 채우시고 입을 많이 열면 하나님께서 크게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꿈이 없는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뚜기가 아닌데 우리는 메뚜기처럼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는 당하고 말 것이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아니 되지. 오히려 그처럼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셨다. 이 세상에 수많은 도전적인 일들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에 보다 더 원대한 로마의 비전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중에 나는 너무 늦었어,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제가 보니 이 자리에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네,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꿈꾸던 그때 나이가 53세 정도 됐다 그랬어요. 53세. 결코 이른 나이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연히 내가 마지막 당도할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리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주변에도 나이가 60이 넘어서 인생의 황금기,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리는, 크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어느 한 겨울 아주 찬바람이 부는 콜로라도의 한 평원에서 어느 레스토랑 앞이었습니다. 새한 양복을 멋지게 차려입은 아주 이
체구가 건장한 그러나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마치 온 세상의 고민을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심각한 표정을 가지고 눈을 감고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잣말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벌써 999번째 퇴짜구나.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 무슨 비참한 꼴이냐. 그렇게 외쳤는데 그렇게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니 정말 기죽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온갖 고민을 다 끌어안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저가 그렇게 눈을 감고 서 있었는데 그곳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그에게 다가와서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그렇게 눈만 감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그렇게 하얀 양복을 입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온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손수건을 꺼내서 눈에 고인 눈물을 닦고 난 다음에 활짝 웃으면서 이 아이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거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단다. 나는 이곳에 굉장히 멋진 레스토랑을 차릴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얀 양복을 입고 웃는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할 건데 그 손님들의 길이가 이 도시의 끝까지 줄을 서 있는 거야. 그때를 생각하면 나는 너무 흥분이 되고 너무나 가슴이 뜨고 즐거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내가 가진 기술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무엇이냐? 이 치킨을 잘 튀기는 거였어요. 맛있는 치킨을 튀기는. 그러므로 그 당시에 이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자신은 조금씩 수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이것을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영업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냐? 커넬 샌더스라고, 커넬 헐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주였습니다. 저가 999번째 그렇게 방문하는 곳마다 퇴짜를 맞게 되었으니 앞으로 10번이나 더 그렇게 퇴짜를 맞을 것이었어요. 그런데 1009번째 처음으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 그러므로 그의 그 퇴짜와 실패의 행렬 속에 처음으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첫 성공 사례가 있게 되었으니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사 계속해서 거래처가 늘어가게 되니, 여러분,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제가 네팔에서 나오기 3년 전에 네팔에도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놀랍지요? 맥도날드도 없는 그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에 KFC하고 피자헛이 들어왔어요. 너무나 감사했죠. 가니까 줄을 섰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한가할 때 저도 그곳에 가서 저희가 키우는 네팔 우리 딸아이들과 함께 맛있게 먹었는데요. 여러분, 이 KFC 세계적인 이제는 프랜차이즈가 되었죠. 현재 119개국에 19,000지점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이 거래처를 따냈을 때 나이가 몇 세였는가? 69세라고 그랬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늦은 나이에 오랫동안 꿈을 잃지 아니하고 꿈을 꾸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 아뢰고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그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언제? 60세 이후에 말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꿈을 꿔온 것일까요? 앙드레 말로라고 하는 프랑스의 작가요 정치가는 그런 얘기를 했죠.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자는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오랫동안 그 꿈을 그리는 자는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여러분,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여러분, 그처럼 한국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 6.25 전쟁 때 연합군의 사령관으로 엄청나게 반전을 이루었던 것은, 여러분, 그 배경을 알고 보면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가 군에서 은퇴한 나이가 61세였습니다. 그런데 69세의 나이에 다시금
다시금 군으로 복귀를 하고 6.25 전쟁 때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 나이가 69세였습니다. 앤 우드라고 하는 영국의 교사로 평생을 살았던 분이 있었는데 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가 발명하여 내놓은 것이 있으니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텔레토비. 텔레토비 들어봤어요? 텔레토비. 그것으로 인하여 인류 세계적인 그와 같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브라함 페레라고 하는 분인 30년 동안 골목에 후드 닦기를 전전하다가 세상에 70세의 가수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노래들이 히트를 치게 되니 여러분 그래미상이라고 있어요. 그래미상. 그래미상의 수상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열정, 그 마음의 꿈을 잃지 않는 자보다 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지금보다는 더 나은 모습을 그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그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다시금 꿈을 상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원대한 꿈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같이 하는 성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꿈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꿈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아멘이. 우리가 그처럼 원대한 꿈을 가질 때에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어야 할 것은 그 꿈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비전이 어떠한 비전인 줄 알고 있었죠. 로마를 보아야 하는 그 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자신의 비전이 되고 자신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도 마찬가지여야 하겠습니다. 그처럼 로마를 보기를 원했던 것은 선교의 전략적인 방편이라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므로 그곳에 강력한 선교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죠.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그 일을 가슴에 담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인생의 어떤 비전을 만들 때에 이 원칙을 우리가 잊지 말고 적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세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억납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물론 가사는 원래의 뜻은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내가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걸 원합니다, 저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뒤에서 저를 밀어주시고 도와주세요. 아니다, 그 말.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비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여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될 때에 그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요, 또 다른 말로 사명에 붙잡힌 받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전엔 결코 죽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그 사명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어떠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결국 그와 같은 소원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연관이 돼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뜻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복되고 빛이 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에요. 내가 로마를 가고 싶어 한다. 개인이 세운 선교적 전략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로마와 연관하여 우리가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에라고 그랬어요. 그날 밤에.
그날 밤에가 언제입니까?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저가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2년이나 그곳에 갇혀 있죠. 유대인들을 소동한 죄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그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 그가 꿈꾸던 로마에 대한 비전이 어쩌면 아스라의 포말처럼 부서지는 것 같은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꿈, 로마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어려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곁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십니까?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창고가 열리고 문이 열리는 그와 같은 역사로 내가 이 예루살렘 감옥에서 너를 건져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때 주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은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그 마음에 잃었던 꿈을 상기시키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마음에 안고 꿈꾸었던 그 비전을 다시금 상기시키시는 주님. 무슨 말입니까? 너 벌써 잊었니? 나는 잊지 않았어. 너는 로마에까지 가야 할 거야. 너는 그때까지 죽지 아니할 거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과 같이 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며 유라굴로의 광풍을 뚫고 나가서 로마까지 당도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꿈을 다시금 상기시키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그것이 그날 밤에 뒤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아니면은 수련회를 통해서 주 앞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주여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마치 서원처럼 주 앞에 약속했던 그 꿈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 꿈을 여전히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꿈이 생각이 나서, 왜? 성령님께서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니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날을 향해 저 로마를 바라보면서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찾아오시는 주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주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그 꿈을 잠시 잊었습니다.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내가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다시금 힘을 내겠습니다. 이와 같은 다짐과 결단으로 용기 100배 하였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죠.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뤘던 꿈을 다시금 상기시키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 나의 꿈이 나의 꿈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꿈이요. 나의 꿈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연관성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어요. 제가 네팔에서 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신학교를 운영하는 가운데 ADB 뱅크, 여러분 ADB가 뭐냐면 Asian Development Bank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본부가 필리핀에 있고 또 교육훈련소는 일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거기에 일본에서 교수 생활도 하시고 또 필리핀에서도 오랫동안 아주 중역에 있으신 이 아무개 박사님이, 그 이름까지 말하면 개인 사적인 것이라, 이 아무개 박사님이 저 아내를 아주 그 네팔의 훌륭한 호텔 저녁 뷔페에 초대를 했어요.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여하튼 그래서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분께서 저에게 또 제 아내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이분이
그 네팔 정부와 함께 연합하여 포카라라고는 제2의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포카라 대학교가 있는데 공과 대학을 새롭게 만드는 일로, 물론 ADB 뱅크의 펀드가 거기에 또 이렇게 지원이 되곤 하겠죠. 여하튼 그와 같은 일로 하는데 한 가지 정부의 자기가 자신의 그 원하는 바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 포카라 대학교 공대 옆에 땅이 그렇게 넓다고 그래요. 그저 놀고 있으니 그 땅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거기에 초중 고등학교를 세워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부속 초중 고등학교가 되겠죠. 그와 같은 것을 짓기로 해서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전에 2번이나 저희 리빙선 학교에 오신 적이 있어요. 자신의 딸이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프로젝트가 있어서 저희 학생들 만나는 뭐 그런 일로 해서 2번이나 왔었어요. 와서 보니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학교는 여전히 후줄근하고 뭐 그렇게 아주 뭐 팬시하게 뭐 럭셔리는 아닌데 그저 이 집 저 집 얻어가지고 탐 헐고 연결하고 교실이 좁으니 집 안에 있는 방 벽 터서 교실로 만들고 뭐 그와 같은 모습이지만 그 안에 활기찬 모습과 발랄한 모습과 저희 안에 이 교육적인 열정과 또 이 김선 교사의 어떤 운영 방침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저희를 부른 이유가 뭐냐면 그 학교를 맡아줄 수 있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학교를 캠퍼스를 조성해 주겠다. 그리고 운영권을 다 주겠다. 그것이 자신의 평생의 꿈이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저와 아내가 밤에 잠이나 잤겠습니까? 아니 모든 그 아름다운 캠퍼스를 만들고 학교의 운영권을 주고 얼마든지 일꾼들을 양성하여 모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 국방 모든 분야에 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재들을 양성해요. 저 아내가 그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지금 학교의 이 모습은 여전히 월세로 다 이 집 저 집 얻어가지고, 물론 비전은 컸지만 현실은 그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저와 아내가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이 하는 말이 우리는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것이 결론이었으니. 여러분, 그 학교는 국립 아니겠습니까? 신두교 왕국 국가에서 기독교 개종을 금지시키고 있는 나라에서 학교를 아무리 잘 운영한 듯, 학교가 잘 운영이 되면 누구의 이름이 나겠어요? 김금래와 김현정, 앤킴과 야쿠킴의 이름은 높이 날릴지 모르겠으나 주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반면에 리빙스톤 학교는 원래의 계획처럼 우리는 네팔의 여러 학교 중에 한 학교를 세우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학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국방, 스포츠 모든 분야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네팔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임하게 하는 일에 일꾼을 양성하는 일을 목표를 가지고 여러 학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크리스천 학교를 세워서 일을 감당한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그를 지금도 잘 감당하고 앞으로도 잘 감당할 것인데 그를 놔두고 그곳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 국립학교, 서울대학교가, 부산대학이, 충남대학교가, 경북대학이 기독교 대학으로 바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정부가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저희가 사양하겠습니다. 좋은 분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정중하게 사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 거기에 부속 초중고등학교가 세워지지 않게 되었으니 맡길 만한 사람을 찾다가 못 찾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그 이후로도 같은 네팔에만 오시면 뭐 하얏트라든지 플라자라든지 좋은 곳에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아주 맛있는 식사로 그렇게 섬겨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그와 같은 관계로 발전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떠나시면서 그 집안에 있었던 모든 집비들 저한테 다 주었어요. 그래서 소파에 앉으니까 푹 꺼져서 들어가서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편한, 그런가 하면 대리석으로 된 식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담스러워요, 안쓰러워요? 한국에서 오신 단기 선교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보더니 에구머니나 우리 김 선교사님은 아주 보통 이 고급 가구가 아니면 안 쓰네.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시는. 그런 거 K 찾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설명했으면 됐으니까.
좋지요라고 설명합니다. 저의 요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그러나 내가 하는 이 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연결점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월이 갈수록 너무나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를 했는가? 그러나 그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은 어디든지 있으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크게, 아름답게, 넓고 크고 깊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세 번째 함께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의 삶 속에 보이는 모습이니,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고귀한 액체, 고귀한 액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땀이요, 둘째는 눈물이요, 셋째는 피라 그랬어요. 이것이 인간이 흘릴 수 있는 고귀한 액체라고 그랬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결코 값진 성공을 거둘 수 없다고 했으니 땀은 숭고한 노력의 표상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눈물이 없이는 숭고한 정신과 진리가 실현된 적이 없다 했으니 눈물은 진실의 상징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새 역사의 물꼬를 튼 적이 없으니 이 피는 곧 헌신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특별히 인간이 흘릴 수 있는 땀은 너무나 숭고한 것이니 노력의 표상인데, 땀을 흘리지 않고서 어떠한 성공의 자리에 앉았다고 한다면 그는 몰입이에요. 그는 불의로 얻은 성공이라 가치를 알지 못한 채 그 같은 모습은 개인에게 어떠한 보람도 그리고 진정한 기쁨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랬으니, 여러분, 모든 인생의 보람의 산물은 땀이 흘려진 결과라는 사실을,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놀고 먹어라 그러지 아니하셨음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라, 에덴 동산을 지켜라, 보호하라, 이와 같은 일로 하나님의 일을 일임하여 그곳에서 수고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땀과 눈물과 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복음으로 점령하기 위하여 그처럼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경고를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두의 말씀을 드렸어요.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를 들러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에 가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기근으로 인하여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통용하고 어려운 가정들에게 나누면서 살았던 그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러므로 연보를 모았습니다.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 연보를 모은 것을 가지고 이제 어려움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가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강도의 위협 속에서 지키면서 가야 했으니, 그래 내가 예루살렘에 들려야 돼.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고자 할 때에 성령의 경고하심을 들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회당장들이 바울에 대하여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율법들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만을 강조하니 바울을 만나기만 해봐라, 감옥에 쳐넣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겠다, 이런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이처럼 미리 경고를 해요.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왜? 예루살렘을 들러서 거기서 나는 로마도 가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법정에 서서 나는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소 해야 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열고 이제 항해를 하여 로마로 가게 될 것인데,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서는 로마에 당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환난과 핍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로마를 포기하면 포기했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로마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들이고자 마치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 그런데 저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래서 저가 이제 이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가이사 앞에 서리라,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리라, 이와 같은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원대한 비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치료할 대가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밀한 계획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내가 여전히 그 일을 이루게 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체력이 약하다면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겠죠. 내가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면 밤을 새우라서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내가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나는 유학을 가고 그러므로 나의 지경을 넓히라 생각한다면 당연히 영어 공부를 하고 토플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과정들은 여러분의 일반 은총으로 볼 때도 당연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저절로 다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를 쓸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그 꿈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늘 불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타오르는 그 비전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그 신이 마침내 로마에 당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여러분, 제가 있었던 네팔에 가장 유명한 그 히말라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히말라야의 세계 10대 고봉 중에 8개가 거기에 있으니 등반가들은 그곳을 많이 찾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가파른 이 돌로 만들어진 눈으로 덮인 이 고봉을 오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한국 등반가들 중에 58명이 죽었어요. 58명. 산을 오르기 위하여 올라가다가 산사태, 눈사태죠. 이렇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제가 2번이나 그 장례식 치르는 자리에 갔었어요. 그곳에서 장례식은 너무나 초라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저 이 혼이불 같은 거 하나를 이렇게 덮어놓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그런가 하면은 냉동관을 만들어서 이제 한국으로 뭐 수송하는 그런 모습들도, 또 산악이로서 그곳에 묻히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 여하튼 2번이나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 과거에 IMF 때에 칸첸 중가를 등록하기 KBS가 실황 중계로, 왜냐하면 다시금 격려와 힘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그러다가 기자가 함께 쫓아가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산사태가 나가지고 기자가 젊은 나이인데, 그 전날도 그의 부인과 통화를 했는데 그의 부인은 만삭의 몸이었는데 이 기자가 그 산사태에 이 등반가와 함께 더불어, 그러니 그 뭐 눈물의 바다였죠. 부인은 오지 못하고 누님이 와서 거기서 장례를 치르는데 얼마나 참 가슴 아프게 우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면, 왜 그 높은 곳에 올라가다 이렇게 죽어야 되는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산악인들은 그러죠.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간다. 그래서 가장 영예스러운 죽음은 산에서 죽는 거다. 그러는데 그래, 그러면 거기를 정복하자. 그런데 너무나 많이 죽으니 좀 우스꽝스러운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냥 헬리콥터 타고 가가지고, 헬리콥터 타고 두두두두두 대고 가가지고 8,848m 에베레스트 정상에 딱 서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탁 뛰어내리면 정상이다, 뭐 이렇게. 제가 그날 그 장례식장에서 생각을 했어요.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헬리콥터 타고 그 정상에 가면 좋지 않겠어요? 왜? 너무 쉽게. 그리고 그렇게 쉽게 가는 방법도 없지만 그거는 뭐 지름길도 아니죠. 뭐 너무 쉽게 가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산소가 너무나 희박하기 때문에, 너무나 고지되기 때문에 엔진에 기름을 태울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높은 곳으로 헬리콥터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턱까지는 갈지 모르겠으나. 그러니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걸었어. 그렇게
차가운 바람 속에서, 눈사태의 어려움 속에서 자의를 걸고 땡기고 올라가면서 그곳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정상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로마를 우리가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할 땀과 눈물과 수고와 그리고 피가 있음을, 헌신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내 안에 꿈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그것이 곧 사명이기 때문에 이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여 성령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니, 이 밤에 기도할 때 다시금 그 사명의 꿈이 다시금 상기되어지고, 주님과 더불어 그 길을 걸어가며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작정하고 다짐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